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거룩은 공짜가 아니다. 미국 워싱턴에 가면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이 있습니다. 이 공원에 가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판초우이라고 아십니까? 우비는 우비인데 이렇게 단수가 있는 우비가 아니라 그냥 머리만 뒤집어 써서 쭉 늘어지는 판초우이를 입고 머리에는 철물을 쓰고 손에는 M1 소총을 들고 있는 38명의 병사들의 모습을 하고 있는 동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 38명의 동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힌트는 한국전쟁 참전용사라는 것입니다. 38명은 바로 38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중앙벽에는 전몰장병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도 빠짐없이 적혀 있습니다. 그 숫자가 몇 명인가? 54,000명의 이름이 빼곡히 다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또한 기념탑 바닥에는 가슴 저미는 추모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소중한 이 나라의 아들, 딸들이 그들이 알지 못했던 나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던 사람들을 지키라는 명령을 지켜오라. 미국은 70년이 지난 오늘도 그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과 협상 때마다 한국전에서 숨진 장병들의 유해를 돌려달라는 그 건이 우선순위의 테이블에 지금도 올려놓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까짓 거 오래된 사람의 그런 유골, 그게 대단하다고, 그거 가지고 되면은 저 북한에서는 남북 종전선을 해달라느니 막 이런 소리를 막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럴까? 그러나 미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죽은 참전 용사에 대해서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그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는 국가적인 기여인 것입니다.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한국의 자유를 지킬 수 있습니다. 자유는 절대로 공짜가 아니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이런 것을 보면 우리나라가 너무 실용주의적인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당장의 손해 득실만을 따지는 실용주의적인 사고방식에 우리나라가 너무 절여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기주의, 개인주의,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면 하고 유익이 되면 안 합니다. 을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갑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작은 교회에 어떻게 되든 말든, 다른 교회에 어떻게 되든 말든, 내 부모 어떻게 되든 말든, 내 자녀 어떻게 되든 말든, 내 남편 어떻게 되든 말든, 내 아내 어떻게 되든 말든, 그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하는 이기주의, 개인주의, 자기중심적인 사고관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요새 안 하잖아요. 아이를 잘 낳지 않잖아요. 그래서 막 나라에서 돈을 막 때려붓잖아요. 엄청난 액수의 재정을 막 쏟아붓습니다. 1년에 막 몇 적씩 막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돈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수를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도, 자녀를 안 낳는 이유도 상당 부분 이러한 가치관,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이적인 가치관이 반영된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일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십자가의 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입니다.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목에 걸고 교회 건물 종탑에 세우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정신을 실현하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보이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죽으신 예수님의 이타주의, 희생과 헌신, 공동체 중심적인 가치관을 실현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 믿고도 이러한 실용주의적인 사고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이러한 사고방식에 쩔어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고백을 해도 실제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죠? 그 사람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는 말은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말인데,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는 사람은 그런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구원의 성경 지식을 깨닫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인격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말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나요? 내 마음대로 이기적으로 살아갈 수 있나요? 나만 생각하고 나의 유익만 생각하고 나의 것만 취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나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진심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 진심으로 환영하고 모셔드리면 과거에는 그러한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도 안 불편했어도 이제는 그렇게 사는 것이 문제가 되고 불편해야 정상. 나만을 위해 사는 것, 남을 위한 희생과 헌신과 봉사가 없는 것, 교회도 안 나가고 교회 나가도 교회 공동체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그런 것이 불편해야 정상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양심에 찔리고 가책이 돼야 정상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런데도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그 어떤 문제의식이나 불편함도 느끼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분명 가짜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교회 생활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사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가치관이 댐 무너지듯이 와르르 붕괴되고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내 머릿속에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지식적으로 주입된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냥 쇠뇌된 지식일 뿐입니다. 인격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인격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내 안에 사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불가능합니다. 나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내 속에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영접한다는 말, 영접한다는 것,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신다는 말입니다. 집에서 손님을 영접할 때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간단한 음료나 다과를 준비하기도 하시고 식사를 준비하기도 하시죠. 그 다음에 뭐 하십니까? 같이 앉아서 먹고 마시는 것. 이렇게 누군가를 영접한다는 말은 먹고 마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신다. 이거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들어가신다. 그와 더불어 먹고 그런 나와 더불어 먹으리. 예수님이 인격이시라면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더불어 먹자. 결국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분과 일평생 먹고 마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두 남녀가 연애를 할 때에는 먹고 마시고 시간이 되면 헤어집니다. 그러다가 사랑이 깊어지면 결혼을 하게 되고 아예 함께 살아버립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먹고 마시고 함께 쭉 사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인 줄 믿습니다.
보라초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주님의 뜻은 함께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모습을 보길 원하신다는 거죠.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 함께 있는 것,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어도 예수는 상관없이 살고 내 맘대로 살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신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없고 불신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신자라고 하면서도 불신자라는 사람 역시 주님 다시 오실 때 가라지 취급당할 것입니다. 쭉정이 취급당할 것입니다. 염소 취급당할 것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되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되지 말라는 간절한 사랑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며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우리는 천국과 지옥에 다녀온 사람들의 간증을 맹신할 필요는 없지만 그들의 말을 참고할 필요는 있어요. 성경과 다른 내용은 단호히 거부해야 되지만 성경이 부합한 것이라면 적절하게 선별해서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간증에 의하면 비슷해요. 그들이 봤던 지옥의 모습과 천국의 모습이 조금씩은 다른데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옥에 딱 가니까 뭐가 보이느냐?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는 모습을 봐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다 어떤 모습이냐면요, 와 할렐루야 아멘 샬롬 샬롬 이게 아니라 지옥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근데 지옥에 딱 들어갈 때 마지막으로요 은혜로운 곡소리가 들려요. 마지막 위로예요. 그 다음에 그 문을 통과하는 순간 그때부터 시커먼 세계가 펼쳐집니다. 가운데는 뜨거운 불인데 불 색깔이 밝지 않은 뜨거운 불.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전부 다 이를 갈고 있다. 슬피 울면서 이를 갈고 있다. 이빨이 부서지도록 빠드득 빠드득 갈고 있더랍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 그 믿음이 엉터리고 가짜이고 그런 사람 중에는 그 믿음을 인정 안 한다고. 네 속에 누가 있었냐는 거죠. 아직까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지식으로는 알겠는데 아직까지 내 안에 계신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확신이 안 서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두려움과 심판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영접하셔야 돼요. 그동안 예수님 제대로 영접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과 용서의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인격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을 여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들어오시는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를 영접하는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천국 상속권, 곧 장자권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 사함 받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격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생활은 풀이지만 나뿐입니다. 신앙생활은 공짜이지만 공짜가 아닙니다. 구원은 공짜로 은혜로 값없이 얻는 것이지만 신앙생활은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결탄코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그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정상이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십니까? 정상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면, 예수님 내 속에 계신다면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처럼 내 시간, 물질, 수고, 헌신의 대가를 지불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게 됩니다. 만일 그것이 없거나 하기 싫다면 그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뜨뜻미지근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이 마지막 날 토해내실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버리리라. 그날이 되면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미직지근했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신앙생활 하는 건지 아닌지 몰랐던 사람들, 예수님 믿는 건지 아닌 건지 구분 안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따로 불러서 주님이 토해내실 겁니다. 오늘 본 말씀도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Holiness is not free. 거룩은 공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거룩인데 그 거룩을 지키고 이뤄가는 일은 공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는 피 흘리는 싸움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번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당하지 아니하고 말씀합니다. 대가를 치르지도 않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겠다? 그 사람은 지금 불가능에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불가능해요. 그런 신앙생활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이 그 속에 계시면, 내 속에 사시면 그런 삶을 거부하게 되고 그런 삶을 경멸하게 됩니다. 그런 것은 예전으로 좋게, 그런 삶은 나와 어울리지 않아, 예수님 내 안에 계신데 나는 거길 더 이상 따라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회색지대, 중간지대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의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악한 자와 이웃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구덩하게 된 자를 다 사형 밖으로 내보내되 하나님을 원하고 다 사형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의 영광을 여롭게 하시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의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온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노라.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목표로 해서 군대 조직과 같이 행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문자적으로는 적과 꾸려는 땅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뭔가 대단한 뭔가를 얻는 것, 그런 땅으로 생각하지만 이 가나안 땅은 뭘 말씀하는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가나안 땅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것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가요. 왜요? 주소가 잘못됐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그 주소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주소인데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 목표가 아닌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래서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인 것입니다. 빌립보 3장 18절 21절에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 위를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반드시 사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어떤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그 사람만 만나면 자꾸 싸우게 된다. 그 사람 주님 보지 못하게 된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그 사람 죄를 잘 짓는가? 죄 짓는 양심에 가책이 없다? 그 사람도 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은 영어로 holiness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잘라내다, 분리하다, 구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은 더러운 것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니 세상 사람과 흡사하다면 그 사람은 거룩을 포기한 사람.
거룩을 포기한다는 말은 뭘 포기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 악성 피부병 환자, 유출증 있는 환자, 성기에서 비정상적으로 피가 흐르는 자, 주검으로 부정이 된 자, 동물이나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남녀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이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구약 성경은 문자적으로 이해할 것이 있고 아닐 것이 있거든요. 그걸 잘 구분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누굴 고쳤어요? 나병 환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출증, 혈루증 환자. 그 다음 죽은 자를 치유하고 살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내보내는 게 이 시대의 우리의 뜻이 아닌 거죠. 그럼 뭘 말하는 것인가? 나병, 유출증, 죽음을 만진 자는 모두 다 죄를 상징합니다. 죄를 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가족과 분리되는 아픔이 있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아픔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시 가족과 분리되는 아픔이 있더라도 공동체의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분리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합니다. 거룩하지 않은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거룩은 성도와 교회의 생명이기 때문에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아픔과 고통이 있더라도 그 대가를 치르라는 말씀이 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일사불란하게 군대 조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중앙에 뭐가 있었어요?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성막에서 말씀하셨고 그들이 드린 제사를 받으셨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세상 군대와 달리 이 진영 한가운데 성막이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 줍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 군대이기 때문에 다르고 세상과 구별된 군대라는 것이고 세상과 구별되다는 것은 거룩을 추구하는 군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이시고 거룩하지 않는 곳에는 함께 하시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성도가 거룩하지 않다, 더럽다, 죄에 물들어 있다, 회개하고 돌이키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상태인 사람 본인이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다는 고백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절대로 거룩이 없이는 주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이시기 때문에. 레위기 7장 45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 고린도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거룩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거룩함과 화평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5절에서 10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5절에서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을 데리고 가는 자를 중하여 여호와께 거룩함으로 죄를 지으며 그들을 자유하고 하고 기억하도록 본이라 하되 오해를 하다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 올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드릴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이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의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니 누구에게든지 제사장이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됩니다. 아멘. 이 말씀은 이웃에게 죄를 끼쳤는데 경제적인 손해를 주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6장에 나오는 규정과 동일하죠. 만일 이웃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끼쳤다면 본래 물건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5분의 1을 보태서 돌려주되 당사자에게 돌려줄 것이고 당사자가 없으면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돌려줄 것이고 받을 친척들이 없으면 하나님께 드려라, 제사장에게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끝까지 그 5분의 1을 보상해 주라고 말씀할까요?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대충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Holiness is not free. 거룩은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5분의 1 왜 보태서 돌려줘야 될까요? 그냥 그 사람이 5분의 1 필요 없어, 당신이 회개하고 뉘우치는 것 같으니 그냥 받을래요 하더라도 5분의 1을 돌려줘야 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이기적이에요. 그때 용서받으면 그때는 죄송합니다 하는데 그 다음 돌아서면 어떻게 돼요? 다시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5분의 1을 돌려주면 그 사람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 죄를 지었다가는 나한테 손해구나, 죄를 지었다가는 이거 벌 받는구나, 죄를 지었다가는 이거 나중에 나한테 더 큰일 생기겠네, 이러면 안 되겠다. 결국에는 그 죄에 대한 처벌과 대가를 통해서 그 사람 스스로 결단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 죄는 무섭구나, 죄를 치르면 이런 죄값을 치르는구나, 내가 다시는 이 죄를 범해서는 안 되겠구나는 결심을 주님께서 유도해 주십니다. 교육적으로도 이것은 매우 중요하죠. 아이들이 습관적인 죄를 짓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습관적인 죄를 짓고 있습니까? 적절한 대가를 치르게 해줍니다. 교육상으로 굉장히 유익합니다. 적절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냥 어물쩍 넘어가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또다시 그 짓을 합니다. 그거는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망치고, 그래서 사랑이 많은 아빠, 사랑이 많은 엄마 좋아요. 그런데 자녀들의 죄까지도 사랑해준다? 그것은 그 아이의 영혼을, 그 사람의 영혼을 망치게 하는 겁니다. 혹시 주변에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용서가 안 해주냐고 성질 부리는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악용하는 거예요. 70번씩 7번 용서라고 하셨다고 해서 대충 넘어가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죄를 철저히 고백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용서는 대가를 지불하는 희생을 통해서만 인정받을 수 있음을 깨닫게 주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십자가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또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Holiness is not free. 거룩은 공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또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Forgiveness is not free. 용서는 공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자유도 거룩도 용서도 공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는 고통과 대가를 치르심으로 우리가 자유와 거룩과 용서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그 길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거룩을 누리고 또한 용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가를 치르는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됩니다. 우리 주신 영혼의 자유를 사수하기 위해, 거룩을 사수하기 위해, 용서의 소중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피 같은 내 시간, 물질, 헌신의 대가를 치르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모처럼 모두가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거룩을 사수하고 지키기 위해서 주님처럼 피 흘리는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시는 저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